우리가 이게 주의를 하나 앞에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논약으로서 이렇게 인도받는 이 귀한 시간을 좀 잘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지만 우리가 아브라함으로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번jak이 길 자체가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제단,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에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응답받은 것을 우리 개인이 응답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 응답을 예배를 통해서 찾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게 믿음이 연장해질 때는 신앙생활 자체가 추상적으로 너무 현실과 이게 다르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했는데 하나님은 안 믿어지고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우리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느껴질 때는 우리가 기도도 안 되지고 우리가 말씀도 이렇게 놓치게 되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더욱더 그 부분을 이렇게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있게 되지면 비현실적으로 느끼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 중심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마음도 없고 예배 중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이 시간도 귀하지 않는데 내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기도 중심, 더 하나님 앞에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더 우리가 부담이 되집니다. 그래서 전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최고의 중심인데, 전도 중심의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 자체가 우리가 조금만 이게 빗나가면 이 중요한 중심을 놓칩니다. 중심을. 생각이 조금만 우리가 놓치면 중요한 중심을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에는 우리가 성경의 얘기가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응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잘못하면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을 보면 구원한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의 것은 아무 유익도 안 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비밀, 영적인 세계, 이 부분은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 귀한 말씀을, 영적인 것을 깨달을 때,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을 알아야만 내가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영적인 세계에 따라가고 비밀에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할 때 그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이것이 안 될 때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인본주의에 우리가 불신앙에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인본주의 자체가 근본이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불신앙. 하나님을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불신앙하는 거예요. 불신앙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믿음에 연약해질 때 내가 나도 모르게 불신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앙할 때, 불신앙한다면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앙이 내 생각에, 내 틀에 매이게 하면서 성령 인도를 못 받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떠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하나님 떠나고 내 마음 자체로 이것이 성도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해야 돼요. 점검. 복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중요한 부분을 점검하면서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간 겁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중한 그 시간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예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나님 함께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주일이라는 그 날을 통해서 예배에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불신자들은 주일이라 이게 아니고 일요일날 하는 겁니다. 신자는 주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날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광 돌리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를 찾아가셔서 인사드리는 것과 같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날을 주일이라고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는 때 하나님은 주일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때문에 성도에게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성도가 교회 주시는 응답 받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나오는데 우리가 이 말씀 예배 드릴 때 제일 많이 듣는 것이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듣는다는 것은 한마디 말하면 이 말씀이 거의 80% 90%가 있게 되는데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말씀 중에서 우리가 뭐만 받아야 됩니까? 복음의 비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이 복음을 내 마음속에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살아있으면 예배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시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이 내게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복음이 들어가야만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야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 생명이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 아니라 그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생명이 살아나고 육신에도 영적이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걸 보고 우리가 믿는다, 받아들인다, 순종한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어갈 때 생명의 역사에 갈 때 믿음이 성장됩니다. 믿음 성장. 우리가 믿음이 잘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안 들어가면 정상적인 믿음, 참된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만 그 말씀을 따라 이루어지시는 이 믿음이 성장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믿으면 들으면서 나오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어진다고 얘기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들을 때 믿음이 성장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된다는 것은 뭔가 다른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가 다른 걸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성장되면 우리가 마음 먹는 거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마음 상태와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의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믿음에 따라 이것이 계속 변화됩니다. 변화. 그래서 우리가 마음 따라 생각을 따라 우리가 어떤 많은 행동을 해요. 이 믿음이 연약하면 마음과 생각이 계속 실수를 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마음과 생각이 이상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게 되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변화가 되고 응답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도 믿음에 성장되면 이제는 복음적인 생각을 합니다. 복음적인 생각과 복음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뭘 보도 이제는 복음적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복음적으로 보고 복음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응답이 옵니다. 응답. 수준이 달라집니다. 수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다 이 길을 가도 내가 그런 것을 이제는 볼 때는, 복음적으로 생각할 때는 길이 다릅니다. 길이. 세상 사람이 이 길을 가도 내는 오직의 길을 갈 수 있어. 오직.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직의 길을 가면서 그 복음의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흔들리면 많은 응답을 놓칩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좀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이 삶 속에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으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내가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우리 삶이 그냥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가 옵니다. 어떤 증거가 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오는 거야. 위드, 마음의 원리스, 이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삶의 증거를 통해서 성경에서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난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믿는 우리를 얘기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대로 알고 나면 멸망할 수가 없고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인도받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이미 내주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성도님과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는 순간부터 하나님 성령이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계속 삶 속에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삶 속에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계획 따라, 하나님의 절대 계획 따라 우리 삶을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 인도받는 우리의 삶을 살 때 많은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어떤 겁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 별로 계획을 안 하잖아요. 왜요? 내 자신이 소중하고 내 자신이 미래에 큰 꿈과 비전이 없습니다. 거의 우리 수준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수준과 신앙의 축복은 다른 겁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게 별로 귀하지 못 느끼지만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절대 계획이 있는 거야. 이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 볼 때도 최고의 계획입니다. 최고의 계획. 그래서 우리는 대충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계획과 최대의 계획과 최적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요셉이 총리 되려고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다윗이 왕이 되려고 세운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그 절대 계획이 최고 최대 최적의 계획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결혼하고 자녀도 없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계획은 복의 근원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너를 대적하는 자 내가 대적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한다. 아브람 자신도 나이가 75세 때 하나님 불러주시기 때문에 계획 자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람을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이 축복을 성령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 아무리 최대의 길을 가는데 내가 성령 인도를 잘못 받으면 이 축복이 나에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강건의 역사로 인도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제대로 인도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응답 주신다는 것을 꼭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인도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인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축, 이전의 가축 자체도 거의 재산입니다. 그리고 가축이 있고 은도 있고 금도 있고 노비도 있고. 근데 노비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 속에 축복 속에 온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보면 하나님이 12장 1절부터 3절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네게 복을 주고 하나님이 복을 주어서 아브라함에게 참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복 속에 진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자수 실수했는데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에 따라 이 복이 온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실수했는데 뭐가 계속 오는 겁니까? 물질 축복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에게 주시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실수했는데 애굽 왕 바로가 또 아브라함에게 물질을 노비든지 많이 후대했다고 창세기 12장 16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선택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특징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 4절을 보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에 가서 또 제단을 쌓는다. 아브라함은 처음 제단. 그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처음 우리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서 내가 신앙을 시작하는 처음 신앙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만 처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것을 기억해서 처음 드리던 그 제단을 또다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자부터 여기에서 처음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예배 축복을 회복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을 기억하고 그 제단에서 했는데 이 장소가 세겜 땅의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하시고 세 번째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많은 물질을 중에서 가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 가축을 가지고 나왔는데 자기 조카 롯도 많이 가축을 부르고 아브라함도 부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에는 다툼이 시작돼요. 먹고 살기 위해서 애굽에 갔는데 갔다 나오면서 많은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없을 때는 다퉜다고 얘기 안 나와요. 가난해서 다투는 거 기억이 없고 부해질 때 오는 또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고 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같은데 잘 살면 잘 살수록 또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게 말씀 보면 부유해가 물질이 많아지고 또 가축이 많아지니까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다툼. 우리는 뭐든지 풍족하면 다 될 것 같은데 풍족하면 또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이 시작됐는데 이 다툼이 이유가 땅은 한계가 있고 동거하기는 부족하고 함께 자기는 부족하고
그래서 소유가 많아서 목자지간에 다툽니다. 목자지간에 다툼이 시작되는데 다 아브라함도 알고 롯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갈라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려울 때도 안 갈라졌습니다. 애굽에 갈 때도 절대 갈라지지 않았어요. 다투지도 않았고. 그런데 애굽에 갔다 와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나왔을 때는 갈라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진짜 갈라져야 되는 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선택하고 성령 인도받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서 선택권을 아브라함은 삼손이기 때문에 롯보랑 나이가 많기 때문에 먼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선택권을 양보를 하는 거예요. 양보. 자기 조카에게 양보하는 겁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그래서 롯이 좌하면 우하고 롯이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양보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은 겁니다. 미리 선택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물건을 많이 좋은 것을 가져오고 네가 알아서 가져가라면 처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좋은 걸 다 가져가요. 그럼 한마디 말하면 나중에 선택해야 되는 사람은 가질 것도 없다는 거예요. TV 프로그램 중에서도 음식은 딱 한 개 되고 먼저 오는 사람은 자기 맘대로 가져가요. 두 번째 오는 사람 조금 가져가고 세 번째 오는 마지막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거예요. 미리 선택하라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맘껏 다 가져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선택권을 양보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요. 너는 다 가져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네가 나에게 모든 것을 가져가는 거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축복을 믿었어요. 그래서 진짜 이 문제 속에서 선택해야 될 때 아브라함은 양보했다는 것은 믿음의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선택했다는 것은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성공됐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롯은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런 신앙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의 선택을 보면 육신적으로 볼 때 뭔가는 가축이 먹고 가축이 이렇게 자랄 수 있는 그런 땅을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보니 요단 땅을 선택한 겁니다. 요단 지역을 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가축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기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볼 때 물이 풍부하다. 풀도 잘 자라는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래서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시기 전이다. 한마디 말하면 여호와의 심판할 그 땅을 선택한 거야. 지금 볼 때는 아주 여기 보면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은 땅이고 지금 볼 때는 애굽 땅과 같았는데 장차 하나님이 심판할 땅을 잘못된 선택. 왜 심판합니까? 13절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이다. 소돔 땅이 악과 죄가 가득한 겁니다.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보가 좋은 것만 선택해요. 믿음이 연약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성도도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살만한 것은 임시로 지금 나에게 유익되는 그것을 우리가 롯과 같은 잘못된 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면 계속 육신적으로 이게 롯과 같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강하면 하나님 앞에 양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통해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성령 인도받는 선택할 때 제대로 인도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어야만 우리의 삶에도 많은 응답이 옵니다.
그래서 꼭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할 땅으로 갔기 때문에 장차 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말이면 잘못된 선택을 시작한 겁니다. 잘못된 선택.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언제 하나님 일을 하십니까? 믿는 사람들 속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과 갈라진 후에 아브라함이 롯과 같이 롯을 떠난 후에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이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우리가 이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축복을 놓칠 수 있어요. 롯이 떠난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약속. 창세기 11장 1절부터 약속, 3절의 약속과 비슷한 약속을 하나님은 또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뭔가는 아브라함에게 계속 반복해야 되는 거야.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예배 축복입니다. 예배 축복.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처음 나에게 주신 응답을 또다시 반복을 주셔서 내 자신을 나를 세우는 것이 그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보는 땅 그리고 여기 보면 보는 땅을 다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녀보라. 네가 눈으로 보이고 발로 밟는 땅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겁니다. 부르신 그 시작부터.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계속 뭐였습니까? 제단, 예배의 축복을 계속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그 축복을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애굽에 가면서도 가기 전에 제사를 하고 가서 또 빠지고 나오면서도 또 제사를 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연장했지만 하나님은 이 한 가지 아브라함이 많은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이 한 가지가 제대로 된 겁니다.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 한 가지 응답을 받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약속 때문에 큰 역사가 하나님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에서 18절 보면 헤브론에 있는 마므리 장수리 수풀에 또 거기에서 또 제단을 쌓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만 해도 두 번이 나온 거예요. 두 번. 그래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계속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메시지를 받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약속, 이 예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그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롯은 먹고 마시는 유월 선택을 갖지만 아브라함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이것을 하나님 앞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약속이 회복되는 그런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어떤 영적인 여훈 예배를 들고 나서 뭔가 남아야 됩니다. 뭐에 남아요? 뭔가 마음과 생각에 뭔가 여훈 뭔가 남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드렸는데
아무것도 안 남는다. 그러면 놓친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뭐가 남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말씀, 메시지가 남아야 됩니다. 메시지. 이 메시지가 나에게 어떻게 남아야 돼요? 약속으로 남아야 돼요. 약속. 아브라함에게 이 메시지가 약속으로 남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보는 땅 다녀오라 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브라함이 허락된 것 같이 우리가 모든 받은 메시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받아야만 이걸 제대로 받아야만 내가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살게 되십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받고 말씀 따라가는 삶. 그의 우리 금년의 교회 메시지 중요한 방향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신앙, 말씀 따라가는 믿음. 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 우리가 언약이 있어야만 언약 따라가는 여정을 우리가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약이 없는데 어떤 여정가요? 마음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받아서 그것을 따라가는 믿음, 언약의 여정. 이 부분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금년의 메시지 중요한 흐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받고 메시지 받았으면 그것을 이제는 자세히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자세히 봐야 되고 이제는 깊이 봐야 돼요. 깊이 있게. 자세히 보고 깊이 들어가는 그 단계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하나님 앞에 매일 자세히 깊이 들어가는 이 기도의 이 비밀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아브라함처럼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은 믿는 성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큰 약속의 축복이 모든 성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우리의 성도의 삶입니다. 삶. 우리의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시작되고 하나님 앞에 이 삶 속에 인도받습니다. 인도.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이렇게 드리고 나서 내 삶을 사는데 진짜 중요하게는 내 삶에 하나님 인도하는 것이 먼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예배를 통해서 기도할 때 힘을 주시는 힘. 이 세상에 사람으로 줄 수 없고 돈으로 줄 수 없고 그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힘, 위에서 오는 힘이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걸 우리가 또 영접이라고 합니다. 영접. 영적인 힘. 영적인 힘이 있어야만 우리 자신도 이제는 뭔가 보고 깊이 있게 넓게 보기 때문에 지력도 생기는 거지. 뭔가를 해도 지혜롭게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력 생길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이제는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체력도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진짜 이 체력을 다 회복됐습니다.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지만 건강에 조금 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눈도 쉬지 않고 귀도 우리가 흐리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체력을 주셨습니다. 갈렙은 나이가 80대지만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그 아락산지를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 이 건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건강의 축복을 얻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힘도 있고 지력도 있고 건강이 있기 때문에 따라오는 건 뭡니까? 이제는 뭐 해도 잘 되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 이거는 따라오는 축복입니다. 건강하고 사람이 똑똑하고 영적인 지혜도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먹고 마실 것 걱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큰 축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다 갖추니까 그 사람 주변에 또 누가 붙습니까? 사람이 붙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서 이 복음 가지고 있으니까 나중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병 318명이 생겼습니다. 어마어마한 놈이 인력이 생깁니다. 318명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경제가 있으니까 그런 간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다는 게 우리가 볼 때는 불가능한 이 체력인 것 같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내 삶. 증거는 언제 일어나요? 삼성이 일어나요. 예배를 드릴 때도 증거는 일어나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증거는 삼성이 일어나요. 내가 성령 인도를 받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기도 속에 있을 때 살아있는 증거는 매일 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잘 인도받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돈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내 자신을 진짜 세우고 살리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걸 교회화라고 하는 교회화. 교회에 주시는 축복을 누가 받아요? 성도가 받는 거야.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듣을지어다. 이 말씀을 듣을 때 성도가 치유되고 응답되고 변화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의 교회화입니다. 교회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 따라 인도에 따라 교회화에 응답받는 것이 한 성도 한 성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에 따라 개인화. 개인화라는 것은 다른 복음을 계속 듣으면 다른 믿음이 계속 생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치유되고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화와 개인화에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고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듣어도 괜찮지만 구원받지만 반복적으로 계속 복음 듣는 이유가 내 개인을 살리는 겁니다. 한 번 듣어도 우리가 생각이 약간 이렇게 돌아오는데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될 때 내 개인이 진짜 복음 안에서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계 성도님들이 교회화, 개인화되야만 내 삶의 미래, 현장이 달라집니다. 내가 안 바뀌지면 이것이 응답이에요. 모두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져야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현장과 미래가 나에게 미션이 됩니다. 미션. 내가 응답 받아야 될. 그래서 주일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많은 축복을 찾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도 제목이 되고 주일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도받아야 될 중요한 약속으로서 인도받는 우리 주영교회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렸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이 약속 성취 속에 우리 성도님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